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에 모이고 월삭에 모이고 또 안식년에 모이고 그 외에도 여러 절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제사하는 행위를 대회라고 일컬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다 살펴보았듯이 이런 대회가 없어질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버리면 성전은 무너졌고 더 이상 제사할 장소가 없다 보니까 드디어 거기 끌려가서야 제사의 소중함,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죄사함 받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 얻는가를 안다라는 거죠. 우리가 건강의 소중함은 건강을 잃을 후에나 알게 되어집니다. 젊은 날 늙으신 분들이 몸 앞기라고 건강이 중요하다고 얘기해도 절대 이게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이 중요하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별거하고 가정이 깨어진 후에야 가정의 소중함을 뼈아프게 아는 것처럼 인생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왕 위를 영원토록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고 세상 나라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그러나 말합니다. 그러나 네가 나를 섬기고 내 말을 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너를 때릴 것이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매가 사람 막대기입니다. 뭐 여러 회초리들이 있고 심지어 봉골레자루 야구방망이로 우리 어린 시절에 선생님들에게도 맞고 또 군대에서 삽자루로도 그 삽 넓적한 면으로도 맞아도 그거 맞을 때 후끈하고 따끔하고 다리가 저리고 한 1, 2분 지나면 끝입니다. 그러나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에게 맞기 시작하면 그것은 우리의 심장까지 저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사람을 만듭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축복하며 강조한 것, 예배의 소중함을 놓치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축복하며 권면드렸습니다. 오늘도 말씀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배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인생이 거듭났고 이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악한 죄의 찌꺼기들과 감정의 더러운 조각들이 다들 녹여져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아름답게 변하고 인생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여러분의 두 다리가 멀쩡한 이상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신다.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특징은 따라서 할까요? 목마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에 목마릅니다. 저는 처음으로 사랑에 눈 떴을 때 제 어머니로부터 일방적인 사랑을 받을 때 그때는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뭔 줄을 몰랐는데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지금도 제가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얼마나 야들야들하고 가냘프고 부드럽고 그런 여자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살아와 보니까 야들야들한데 부러지지 않는 무쇠에 지금도 째려보고 있는데 여하튼 제가 이런 여자를 만나고 이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목마른 거예요. 모자란 거예요.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고 있고 이 여자를 내가 안고 있고 내가 이 여자를 모든 걸 다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에게 내가 조금 더 잘해줄 수는 없을까? 더 잘해줄 수는 없을까? 내가 주는 게 모자란다는 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셨나요? 나는 너만 이만큼 주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주냐 그런 걸 느꼈나요 혹시? 근데 저는
제 아내한테 어쨌든 간 줄 것도 없었지만 어쨌든 간 제가 중심을 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목마름이 있어요. 그러다가 아내가 배가 남산만개 불러가지고 딸을 낳잖아요. 4.3kg 낳습니다. 크게 낳습니다. 어쨌든 간 4.3kg를 제왕절개도 안 하고 그냥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낳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실 텐데 나는 수술 같은 거 안 하겠습니다 하고 어쨌든 간 4시간 반 진통하고 거뜬히 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내가 이 손에 딱 쥐어주는 순간 간호사가 저한테 주더라고요. 근데 얘가 처음에 나오면 뭐 자궁 막 이걸 나오다가 막 머리가 막 뼈줄이에 막 얼굴은 막 눌리고 막 애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영이는 어쨌든 간 멀쩡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나와가지고 눈을 떠서 눈을 굴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어저께 눈을 굴리다가 저하고 눈을 맞았는데 얘가 저를 쳐다봐서 쳐다보는 건지 그냥 굴리다가 우연히 맞은 건지는 몰라도 눈이 딱 맞춘 순간 여러분 저 그 감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냥 눈물이 팍팍팍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거 다 해줄게. 보호 본능, 막 그 사랑의 뭔가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끌어안아도 그렇게 좋은데도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유민이와 이제 입양을 통해서 자식들이 되었지만 집에서 이렇게 자라나고 이런 걸 보면 제가 줘도 모자란다는 걸 이걸 느껴요. 특히 여러분은 얘기하지 마세요. 유신이가 이게 첫 번째로 애정을 붙여서 그런지 몰라도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영이보다도 더 예뻐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자식이 있다 뭐 없다 그러는데 특별히 더 이쁜 자식이 있나 봐요. 여러분은 안 그렇지요? 저는 그래요. 그런데 줘도 목마르고 함께 해도 목마르고 이게 사랑의 특징이라는 걸 이걸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유튜브로 멀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는 사랑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의 대강령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심지어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이 이것이요. 또 다른 하나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다. 이렇게 사랑하면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나왔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를 80년 동안 단 한 번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권사로서 권면하고 봉사하는 일에 대해서 한 번도 농땡이를 쳐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안에서 정말 사랑해서 하느냐는 거죠. 내가 그걸 했기 때문에 나 다 해서 나도 할 만큼 했거든. 저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여러 번 들었거든요. 나도 할 만큼 했거든요. 나도 이 교회에 지분 있거든요. 나도 이 교회에서 수양관 살 때 저도 헌금 좀 했거든요. 나도 10년 전에 차 살 때 나도 헌금 냈거든요. 나도 지분 있어요. 과거 완료형으로 끝나버려요. 사랑이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 사랑이 굳어져 있고 과거형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더 사랑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고명자 권사님, 저 참 젊은 날부터 보면서 참 믿을만 하죠? 고개도 끄덕도 않고 대답도 않고 보통 장작가한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저분이 제가 24살 때 저를 만났으니까 그때도 저 많이 좋아하고 사랑했죠. 그죠? 예.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요. 많이 사랑한다는 게 표현이겠죠? 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강식이 애들 그 조그만 아들 둘을 데리고 교회에 항상 이러고 다니셨어요. 하나는 좀 아들은, 큰 아들은 키가 크고 작은 아들은 작아서 그런지 작았어요. 근데 작은 아들은 작은데 축구를 아주 잘했고 큰 아들은 애가 말기가 없었어요. 숫기가 없어가지고 말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다니시는 그런 모습들,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성가대도 막 이불 갖다가 막 제비집에 있는 제비 새끼처럼 노래도 별로 못하면서 입을 쫙쫙 벌리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우리 누님이 전도사였는데 성가주일이었는데 권혁숙 전도사님이 워낙 무섭게 성가대를 지휘해서 막 바쁘게 막 뛰어다니고 이런 모습들. 참 제가 그때 보면서 참 젊은 때인데 30대 그때 뭐 초반밖에 더 됐겠어요. 그런데 참 믿음 좋다. 참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제 이거 그리고 참 잘했어요. 제가 이웃집에 살았는데 먹을 걸 그렇게 잘 가져왔어. 선물도 잘해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았는지 몰라요. 그 뒤로부터 바야흐로 30년이 지나버렸어요. 저는 권사님의 늙는 과정들을 이제 한 8년 정도 이렇게 같이 이제 보게 됩니다. 예전에 그렇게 있다가 헤어져서 20여 년을 있다가 이제 오산에서 이제 우리 교회로 오신 후에 다시 지금 늙어가는 이제 할머니, 쪼그랑탱이 할머니를 지금 보고 있는데 눈은 수술해서 좀 무섭게 됐는데 더 사랑스러워요. 더 믿을만해요. 어떤 말을 해도 요즘 퉁퉁거려요. 말을. 늙으면 그런다며요. 여자는 다 무섭다고. 퉁퉁거리는 부분이 있어요. 엊그저께도 오자마자 그게 이제 즐거움의 표현인데 집에 우리 저녁송 팀들이 왔잖아요. 너무 많이 왔어요. 아니 밑도 끝도 없이 너무 많이 왔다고 소리를 뽀록뽀록 지르는데 그래서 뭔 얘기지? 그랬더니 보니까 피자를 7명 정도 오면 충분히 피자를 한 판밖에 안 구웠는데 14명이 와버렸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퉁퉁거려도 사랑스러워요. 사랑은 모자라야 되는 거예요. 나도 너한테 할 만큼 했다. 야, 이 자식아. 부모가 자식 앞에 놓고 나도 너한테 할 만큼 했다. 이 자식아. 그러면 자식이 또 그걸 받아서 그럽니다. 나도 엄마, 아빠, 자식 노릇 나도 하느라고 수고 많았거든. 이제 그만해 우리. 끝나버린 거예요 그거. 정말 우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뭘로 다 갚아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잣대가 이 세상에 없어요. 봉이 김정달한테 대동강물 팔아먹을 때 저 대동강물 가격 매기라고 하니까 저거 큰 대박으로 해가지고 얼마인지 재라고 하잖아요. 그런 대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 어줍지 않은 내가 살아온 인생의 바운더리 내에서 내가 경험한 사랑이라고 하는 수없이 단편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다 뒤틀려진 것.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아주 더럽고 추악하고 쉽게 변하고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고 저떻고 하나님 서운해요. 하나님이 이런 식입니까? 이러면서 우리의 예배가 퇴색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세상 사람들의 참 수회라고 할까요? 나이가 먹어가서 한 60 넘고 한 70 정도 돼가지고 꼭 한다는 말이 뭐 인생 있어? 그냥 쪽 빠는 것밖에 더 있어? 참 인생 내가 한 살아와 보니 참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생 뭐 있어? 쪽 빠는 것밖에 없지. 그건 세상 사람들의 말이고 내가 살아와 보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더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이죠. 그런데 인생을 살아와 보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쪽 빠는 것밖에 없어. 그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인생이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인생을 살아와 봤는데 어떻게 인생이 똑같을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인생 열심히 돈 벌어서 한평생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평생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뭐. 여러분 우리 그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다가 여기다 갖다 놨나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추락하고 있고 우리는 지옥과 같은 삶을 하루하루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나면서 결국 천국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화려하게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간을 창조의 시간을 들여다보십시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루가 어떻게 시작돼요? 저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과 함께 천국에서 새 아침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좋은 날 다 가는 거예요. 한평생 살아오면서 지지고 볶아대고 부귀영화 다 누리고 쾌락 마음껏 다 탐닉하고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그날에 꺼져버리는 거예요. 암흑으로. 어떻게 갔냔 말이에요. 그걸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나그네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 이 나그네의 이 허무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천국의 새 아침으로 인도해 가고 있는 이 나그네된 인생길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것 이 복만큼 더 큰 게 어딨냔 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제가 국토종단을 하면서 여주 쪽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거기에
교회가 어마어마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건물 예배당이 건물이 한 10층 되더라고요. 이 빌딩 건물로 졌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부속 건물 졌는데 현수막들이 어마어마하게 걸려 있고, 근데 그 교회 이름이 축복교회. 축복을 글로벌하게 받는데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서울대 수시 입학, 연세대 수시 입학, 그 교회 출신 애들 현수막 다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그거 교회 아니에요. 그러면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은 현수막 그러면 안 되나요? 세상하고 똑같잖아요. 거기에 무슨 경배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신앙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꼬붕이 되어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래서 나 좀 한번 키 좀 한번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그런 걸로 가지면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성탄절로 표현을 해볼까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 땅에 왕이 나신 것을 알았습니다. 동방이 어딘지는 몰라도 페르시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의 이란 땅입니다. 이란 땅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왕복 10번은 가야 될 거리를 걸어서 온 겁니다. 낙타 타고 사막을 건너서 그 먼 길을 온 겁니다. 왜 왔지요? 아기 왕께 경배하러 온 거예요. 황금 유향 몰약을 준비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유대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놀란 게 뭘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놀란 게 뭘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왔더니 아무도 왕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자기들은 수억 만리에서 별을 보면서도 왕께 경배하러 그 고단한 나그네 길을 통과하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잠깐 별이 없어졌어요. 문득 인도하던 별이 없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 박사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헤롯 왕에게 물어요. 왕이 어디 태어났냐? 그러자 이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나요. 왜? 여기 헤롯 왕이 있는데 또 왕이 났으니까 이건 반역 아니냐? 그러자 헤롯 왕이 불러요. 동방 박사들. 그러더니 너희가 왕을 찾으면 나한테도 얘기해다오.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경배했습니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싸그리 다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야?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왕인지 정말 예수님이 왕인지를 우리의 삶에서 판가름 내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갔더니 베들레헴에 동방 박사들이 정말 너무 난처했을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에 갔더니 무슨 귀족의 집도 아니고 짐승우리 마구간에 예수님이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성경은 생생하게 증거해줍니다. 말에 모기통 구유 위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아기께 경배했던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에요. 동방박사들은 아무것도 받아낸 게 없어요. 그 멀고 먼 길을 그저 경배하고자, 더 사랑하고자, 그리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 왕 같지 않은 아기에게 구유 위에 있는 짐승 우리의 그 막 똥냄새, 그 비린내, 그곳에 와서 예배하고 돌아갈 때 그들의 마음이 얻어진 것은, 실제 얻어진 건 고생길밖에 없지만 그들은 누구를 만났어요? 만왕의 왕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헤롯, 그들은 종교 권력에 휩싸여서 그런 왕은 필요도 없고 그런 왕은 죽여버려야 된다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싸그리 죽여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짧은 한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 나이 먹으시니까 예수 믿는 것이 큰 복이라고 여겨주십니까? 믿었는데 자식들은 풀리는 것도 하나도 없고, 아이고 참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뭐 돈이 많기를 해. 그렇다고 남들보다 뭐 좀 막 뽀될 만한 것들이 있기를 해.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울분으로 가득 찼다면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시간 허비하면서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고난을 당하고 인생에 있어서 처절한 절규를 당하면서 자식도 안 돼 있고 그리고 건강도 잃고 있고 내 삶이 정말 깝깝하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가만히 살펴보면 내 인생에 얻은 복 중의 복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의 새 아침을 맞이할 소망과 비전 아래 오늘도 기뻐하고 감격하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와 경배로 드리고 있구나. 여러분이 그것을 정말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저는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경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이렇게 이름을 불러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경순이 누나, 우리 명자 누나, 우리 병희 누나, 우리 미옥이 누나,
그리고 우리 태경이 형님, 여기 종호 형님, 그리고 여기 진양이 동생, 우리 윤정이 동생, 이렇게 정말 하늘 가족으로 직분을 넘어서 직위를 넘어서 서로를 더 사랑하고 아끼며 더 모자람으로, 더 갈급함으로, 목마름으로 예배하고 사랑하는 남은 생애를 살고 싶습니다. 대식이 형님과도 이렇게 격이 없이 아름답게 표기 없이 이렇게 우리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조금 소리 빽빽 지르고 좀 퉁퉁거려도 그냥 서로를 이해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지요? 소원으로만 갖지 말고 우리 실제로 그렇게 삽시다. 예, 이 하루도 넉넉하시고 행복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예배의 이 삶으로 승리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